네, 오늘 셋째 날 또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눈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절로 맺혀지는 열매 또한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거나 혹은 예배나 기도 등과 같은 외적인 신앙의 열심, 더 나아가 그 결과로 누리게 되는 흔히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열매를 그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외적인 모습들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신앙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열매가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게 되신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지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서의 말씀의 흐름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의 이 말씀에서의 흐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십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 모두 첫째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양자됨의 특권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과 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표출될 수밖에 없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7장과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사이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것이나 우리가 다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7장에서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결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관계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주님께서 그 안에, 또한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에 앞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이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고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 즉 다른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형제 사랑과 관계된 그 연장선상에서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비록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과 같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은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성도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구할 때, 그와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찾을 때 찾게 하실 것이고, 그러한 삶의 문을 두드릴 때 그와 같은 삶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끝마치고 나시면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시가 아까운 그 시간들 속에서 긴 분량을 할애하여 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말씀하신 바 있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여김받을 수 있을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운데에 속한 자들인 것이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최고의 삶의 모습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장차 그들 앞에 펼쳐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그러한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이 신앙의 열매와 표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새 계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첫째로 이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본적으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명령의 말씀이자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관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함에 있어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 그 사랑이 늘 한결같고 지속적이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은 시제의 사용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대하다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상황이 좋지 못할 때에는 강팍하게 대하는 모습을 지극히 경계하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지금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처한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형제들을 대함에 있어 온유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기 쉽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한다거나,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늘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그러한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며, 그러한 삶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기는커녕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그와 같은 능력을 간구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찾는 자,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사들이 외치는 네가 우선이다, 네가 잘 사는 것이 더 우선된 일이다 라고 외치며 이기적인 신앙을 조장하고 이 땅에서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복받은 삶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일단 나부터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후에 그제서야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의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그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변하는 모습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런 악한 열매들을 참된 열매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늘 한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의 그 어떠한 삶의 모습도 용납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심적인 부분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궁극에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러한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벌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지키며 순종함 가운데 살아가거나, 혹은 이 땅에서의 자손과 땅의 복과 같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목적에서의 열심의 신앙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는 사랑 가운데 친구로서의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끈끈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친구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인 신앙의 삶을,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더 신앙에 열심히 있거나,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그 신앙이 순수하거나 그 마음밭이 비옥하기 때문이 아닌, 예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강권적인 은혜의 결과인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열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의 택하심이 주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와 같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늘 맺혀지고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바른 인식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 자신의 그 자기 부인과 겸손을 위해 간구하는 것과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이웃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러한 바른 인식과 자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목적이 바로 17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형제들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얼마나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함 가운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많이 벌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먹고 사는 것,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벌받지 않기 위해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혹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헌금하는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왜 땀 흘려 수고함의 대가로 받은 그 귀한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여러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들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진실되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그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인 것이고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미 주님의 친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다시금 종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바른 목적을 향한 신앙의 삶이 결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됨으로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긴 하였지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유익들은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와 같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오히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우리의 기도에 대한 무제한적인 응답에 대한 약속 또한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무제한적 응답에 대한 약속 또한 바로 그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데이빗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치료의 과정들 속에서의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기도인지를 그 기도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막혔던 것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뚫린 것도 아니고 그저 원래부터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그저 검사의 과정들을 통해 알게 된 것뿐인데 이게 뭐 그리 큰일이고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크신 능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받은 은혜를 경감시키고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고자 하는 악한 열심의 모습으로만
이어지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약을 통해 그 약의 효과로 치료가 되고 실력 좋은 의사를 통해 병이 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이 효력을 본래의 기능대로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실력 좋은 의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본래의 기량대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큰 틀에서 그와 같은 일반 은총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데이빗 선교사님의 경우 또한 그 상태가 시술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미한 정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모금된 금액이 다른 선교사님들의 치료를 위해 귀하게 선용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한 달여간 동안 한국에 머무시며 이제는 좀 후련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머무시는 동안에 재충전하실 수 있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이빗 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형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한 명의 형제를 위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경우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무제한적 응답의 이 특권적 기도의 특권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다른 형제들을 위해, 다른 자매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그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특권적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벌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의 수동적인 삶이나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기복적인 목적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선하고 온전한 뜻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특권을 선용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특권적인 은혜들로 말미암아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적인 사랑의 그 모습들이 날로 더욱 충만하고 견고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이번의 일들을 통해 데이비 선교사님이 받아 누리셨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또 다른 성도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케 되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말세의 때에 재앙이 가득한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